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또 다니엘이 경험하고 겪었던 일을 기록하는 가운데 쓰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곧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부했더라 하는 거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패역한 삶으로 치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을 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방 유다 왕국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1차로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한 2년쯤 후에 그때는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남은 백성들을 또 다 많이 잡아가고 또 얼마는 남겨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귀족 출신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갈 때 그 바벨론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미리 훈련하고 할 때 뽑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을 모시고 섰는 환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서책 중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와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더라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70년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에게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7일에 한 번은 쉬고 안식하는 그런 날이 있고 7년에 한 해는 안식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땅을 쉬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살고 있는 해를 다 합쳐서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의 숫자를 쉬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야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이 다니엘은 결심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왕의 산의 진미를 다 가져다가 특별히 왕을 모시고 이렇게 받들 그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왕의 이 진미는 우상들에게 벌써 이렇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이방 음식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 다니엘에게는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청을 넣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시고 또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높이신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섬깁니다. 정말 그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치리자의 총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또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에게 그 일을 계속 맡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그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좀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어려운 공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보았더니 다니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 왕에게만 절하는 걸로 해서 한 달 동안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인을 가지고 도장을 딱 찍게 하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걸리고 말지요. 보니까 집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오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보아도 이 다니엘은 너무나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어인 왕의 이 옥새를 찍었단 말이죠. 이 옥새를 찍으면 그 다음에 누구도 이것을 변혁치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바꾸면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데, 왕 스스로 도장을 찍어놓고 왕이 이것을 바꾸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왕의 어인을 찍은 것에 잘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나라의 법도가 서지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이 다니엘을 과연 이 사자가 잡아먹었을까? 밤새 잠을 못 자고요. 새벽녘에 일찍이 사자굴로 가서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그랬더니 그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살았느냐?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데 사자들이 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다니엘의 삶이 늘 이렇게 결심을 드리고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면서 쓰시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오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열조들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청종한다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하는데, 듣고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어려운 환난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에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계속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살펴볼수록 계속해서 부각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성숙과 또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5년쯤 전에 이제 청년으로 있으면서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밤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가 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제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늘 기도하곤 하면서 또 사실 그때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다른 또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래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얼굴을 구하라는 그런 그 감동을 자꾸 이제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신학생 때 기도하곤 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정말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손을 구한다 하는 것은 그분이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구하는 것이고 역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만 그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그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기름 부으심이나 임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매일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 거두어야지 내일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 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또 상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야 했는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예전에 거두었던 만나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주셨던 만나도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만나, 오늘의 기름 부으심,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월하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그것이 오히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던 일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열려지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대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pay the price, 이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를 우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 축복의 자원들,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패키지로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노동이나 뭐 치루어야 할 대가의 의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관계로 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께 최소한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가라는 말로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때마다 전심으로 또 금식하며 또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저도 가끔 선교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많이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제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저들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곤 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One more time. 사실 우리는 one more time을 계속 여러 번 써먹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Please, God, one more time. 하나님 은혜를 이번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늘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것은 오늘 내 삶에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근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전에 25년쯤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물론 대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노동으로서의 대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임재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낙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낙심도 있고 영적인 은혜를 구했는데 그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한 과거의 그런 아픈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권면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이 낙심을 극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거나 공로가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바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 부흥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 부흥이 쉽게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과의 차이에는 원한다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참 어두운 시기에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외로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이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결심했고 작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사모하는 마음의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어떻게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의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영적인 은혜는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좋은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라는 그런 책 제목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고 있다면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아무것도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맞춰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약을 할 거냐?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소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바라는 것은 다 이렇게 똑같은데 어떤 이에게는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사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더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 바라기는 바라는데 실제로 그것이 바라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대신에 이것이 부흥을 주실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썸데이 이것을 주실 텐데,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소유할 만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보면은 역시 제 삶에도 방해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마음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산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심령이 놓쳐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점차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나 사업이 잘 되는 일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정말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과연 이런 그 갈망과 절망에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요, 그것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열려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쉽게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열려지길 바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특별하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참말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박한 그 심령이 되었을 때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야복강 바로 앞에서 이제 그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참 너무나 절박하니까 형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양떼도 선물로 보내고 짐승들을 각대로 나누어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리려고 이런 지혜도 짜보고, 그리고 사람을 앞서서 건네는데 덜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다 보냅니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덜 중요한 순서부터 다 보내고, 그리고 혼자 자기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러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절박하게 붙들고 매달릴 때 나중에 천사가 환도뼈를 치게 되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멀리서 형이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오는 이 야곱을 보니까 이놈 그 장자권 빼앗고요, 축복 가로채고, 그리고 삼촌 집에 도망갔던 이놈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왔었는데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달려가가지고 그 야곱을 얼싸안고 내가 내 가이드가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길을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 형을 대면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왜 그 마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이것이 역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위급하거나 절박한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기도하던 날 응답을 벌써 보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지체되고 방해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왜 하나님은 구원을 공짜로 주시듯이 모든 이런 축복의 자원도 공짜로 주시면 되는데 왜 그건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나, 늘 이것이 저의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또 질문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그냥 다 공짜로 주시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자원을 그 관계 속에서 받아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응답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응답도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형통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두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통함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한 도구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역시 연약한 도구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에게도 또 주님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 심령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도 역시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 1, 2분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지 또 알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말 낙심도 극복하고 정말 자포자기의 마음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심령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